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실패가 기록되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맞이하여 자신의 뜻과 생각을 쫓아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뼈저린 신앙의 실패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신앙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이 다시 신앙을 회복한 사실과 조카 룻과의 분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즉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을 깨닫는 즉시 신속히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실로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사실 성도들은 누구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중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이후의 자세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음 신앙의 회복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언제나 실패와 절망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회복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룻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록 목자들 간의 다툼이었지만 사실상은 아브라함과 룻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6절은 그들이 이처럼 다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룻은 그들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많은 소유로 인해 다투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지와 물을 서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룻이 다툰 원인은 서로 화목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은 과거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화목한 생활을 했지만 재물이 많아지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이제껏 아름다웠던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재물은 비록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성향으로 인해 때로 악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재물 때문에 가정과 우정이 파괴되고 인명이 살상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두가 사람들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계에 필요한 재물을 구하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삶의 유지를 위해 재물을 구할 뿐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사랑하여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에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와 조카 룻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자 룻에게 서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룻에게 먼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의 확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부족의 사활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으로서 또한 룻의 보호자와 숙부로서 당연히 먼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와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룻을 향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양보요, 희생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룻과의 화평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화평은 어느 한쪽이나 쌍방 모두의 뼈를 깎는 듯한 자기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사실로 여실히 입증됩니다. 사실 오늘날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조차 다툼이 있는 것은 모두가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희생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 간의 화평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를 제안받은 룻은 먼저 요단들을 택하여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처럼 룻이 요단들을 택한 것은 그의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그곳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 건설된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악이 어찌나 큰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아마 룻이 그 땅을 선택하여 떠날 때에 그도 그 땅의 죄악상에 대해 어느 정도는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육신의 안목을 쫓아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한때 이방인의 포로 신세가 되는가 하면 끝내는 가족과 온 재산을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딸들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안목을 쫓는 생활의 위험성에 대해 너무도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지극히 화려해 보이고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안목을 따라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룻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에게 현세적인 축복뿐 아니라 영적이고 내세적인 축복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에 타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와 이웃을 위해 희생과 양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 아브람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화평을 선택하고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아브람처럼 우리도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새롭게 확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